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누구신지 아시죠? 네,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면서요,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외국에서 살다가 이제 기독교 신앙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예루살렘 교회 근처에서 살기 시작한 이제 가난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교회의 구제가 필요했거든요. 근데 이제 언어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성경에 무슨 문제인지 정확히 말하지 않는데, 아마 언어의 문제로 이제 혹은 다른 문제로 그 교회,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구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교회 내에 이제 외국인 유대인들의 불만이 이렇게 커졌고,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뭐라고 하냐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자 7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데반 집사님은 그 7명 중에 한 명이에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왜 집사로 뽑혔다고요? 구제. 외국인 유대인에 대한 구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이에요. 구제하라고 뽑아놨는데요, 유대인들 앞에 가서 설교하다가 이렇게 죽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스데반 집사님이 구제하라고 뽑았는데 왜 죽음의 자리로 갔나?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거에 대한 대답을 먼저 하면 성령과 지혜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은요, 유대인들의 죄를 참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누고자 하는 건 3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스데반의 죽음은 인간의 악함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고발을 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이렇게 제가 요약해 볼게요.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에게 모세를 보내서 애굽 땅에서 너희를 구원했지만 너희 조상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배신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셔서 다윗과 솔로몬을 보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려고 했다. 그러나 너희 조상들은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버렸고 하나님은 또 다시 선지자들을 보냈다. 선지자들은 너희 조상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자 했지만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박해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조상이 아닌 너희에게 보냈는데 너희는 너희 조상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때리고 얼굴에 침뱉고 핍박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여러분, 이게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예요. 굉장히 강력하죠. 너희가 죄를 지었다. 너희 조상들로부터 죄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이야기를 가지고요, 스데반 집사님과 유대인의 상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처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 주변에는요, 유대인들밖에 없었어요. 그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초기 기독교는 그 세력이 약했잖아요. 근데 이 세력이 약했는데 이 사람들이 뭘 주장했냐면 유대인들의 전통 위에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는 걸 주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력이 센 유대인들은 이 초기 기독교를 가지고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핍박하고 다른 우상을 섬긴다. 같은 유대인이었는데 이제 아브라함 자손에서 벗어난 자들로 생각했기 때문에 핍박하고 증오하고 미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이단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으로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강한 핍박, 강한 증오를 어디서나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유대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고발을 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좀 약간 굉장히 용기 있는 짓이라고 생각이 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 앞에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잘못을 낱낱이 고백을 하니까요. 저는 이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냐라고 생각하면, 질문을 하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성령이 주시는 지혜의 능력이 뭐냐? 그것은 바로 죄를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거스르는 유대인들을 보는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은, 내가 저 죄를 알려줘야겠다. 내가 저 죄를 들춰내야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으로부터 받는 대부분의 능력을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는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우리는 여기까지만 많이 읽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끝에 있어요.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셔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이 능력을 진짜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찰스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이 설교가에게 어떤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요, 굉장히 재밌는 대답을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물고기입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붕어 대가리 뭐 이러잖아요. 은혜를 줘도 까먹고 은혜를 줘도 까먹고 이런 걸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그 밑에 스펄전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나와요. 물고기들은 언제나 소금으로 가득한 물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소금물 안에 살지만 물고기들은 그 소금물로 인하여 자신이 그만큼 짜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살지만 그 죄에 물들지 않습니다. 바로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든지 상관없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함, 그것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함과 죄를 철저하게 구분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드러내므로 죽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의 입장을 봤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럼 이제 반대로 유대인들의 입장을 한번 보시면 돼요.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죄에 들었어요. 단 한 번의 죄가 아니라 조상들로부터 계속 지속되어 오던 그들의 죄의 습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죄를 지적하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이제 너희가 이 죄를 알았으니까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뭘 거부하냐면, 이 죄를 듣는 걸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 듣고 나서 회개하기를 거부해요.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듣지 않겠다 해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요, 우리 인간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죄에 대해서는 듣기 싫고 회개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아는 사람들을 우리가 피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 잘못을 감추고자 더 많은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다음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그냥 저주하지 않으세요. 너 내 말씀 어겼어? 내가 말한 거 어겼어? 내가 너 저주할 거야. 니는 가서 죽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알고 계시면서도요, 에덴 동산으로 내려오셔서 뭐라고 하세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제 아담이 숨었습니다. 이러니까 너가 왜 숨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질문을 하는 의도가 뭘까요? 저는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의 죄를 말해라. 말해라. 내가 여기 있다. 여러분, 근데 아담과 하와는요,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아담은 하와를 탓하고 하와는 뱀을 탓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하지 않는 본능이 얼마나 강하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셔가지고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여러분, 회개하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세요. 여러분,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첫 번째 조건, 그게 뭐냐? 회개예요. 회개 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제가 삭개오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삭개오는요, 자신의 약점, 아픔, 상처, 죄, 이 모든 것을 고백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삭개오는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항상 외부자로 배제된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그곳에서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여러분, 스데반은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앞에 제가 말씀드린 그 죄를 고발하는 그 설교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바로 그곳,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났던 그곳으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너희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께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그 초청을 거부하고 스데반을 죽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우리에게 또 다른 우리에게 보내는 스데반의 또 다른 초청입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 너희 안에 있는 죄의 습관, 우리 안에 있는 남들도 모르는, 나도 모르는, 혹시 모르는, 내가 모르게 지었던 죄들, 그 모든 것 가지고 예수께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야, 나는 이런 이야기 싫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만일 이 스데반 집사님의 초청에 응하고 예수께서 계신 그곳으로 나의 죄를 가지고 달려가면 그곳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실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스데반의 죽음은요, 스데반의 외로움을 보여줍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스데반 주위에는요, 스데반을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눈에 보일 듯한 증오를 스데반에게 내뿜고 있었고, 스데반은 굉장히 담대하게, 제 생각에는 아마 눈도 마주치지 않고 이렇게 땅을 보고 아니면 하늘을 보고 약간 이렇게 설교했을 것 같아요. 이건 순전히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이라는 이름은요,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전통, 토종 유대인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스데반은 지금 외국에서 살다 온 유대인으로서 토종 유대인들 사이에 둘러싸여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이 갈등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었었잖아요. 토종 유대인과 그 외국인 유대인. 근데 이 유대인들은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도 아니고 그냥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주변에 자기를 보호해줄 그 어떤 누구가 없이 그냥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외롭게 이렇게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엔 분노가 이렇게 극에 달했을 때 스데반 집사님은 유대인들에게 또 죽었어요. 여러분, 이 외로운 죽음 앞에서요, 스데반 집사님이 한 가지 고백을 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함께 있다는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언제나 외롭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가끔 정직함, 거룩함을 향해서 걸어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련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함께 걸어가고 싶지 않은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초기 그리스도인,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노예처럼 너무 미련하게 살기 때문에, 바보처럼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노예 아니냐, 너희에게 너희의 자유가 없구나 라고 고백을, 이렇게 놀림을 받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외로운 길을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우리는 외로운 길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그 누구도 우리와 함께 걷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외롭고 증인이 되는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길을 걷는 이유는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스데반 집사의 죽음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표현할 때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딱 봤잖아요. 이렇게 성경에서 하늘이 열리고 했으니까 하늘을 봤을 거예요. 하늘을 이렇게 딱 봤는데요, 이 성경 말씀에서 두 번이나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서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히브리서랑 계시록 보면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님 옆에 앉아 계신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보면요, 제가 사도신경 읽어볼게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죠? 앉아 계시다가. 여러분, 사도신경하고 우리가 성경도요, 예수님에 대해서요,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에 대해서 다르게 표현할까요?
이거는요,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요, 하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스데반 첫 번째로 뭐냐면 예수님이 놀라셨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은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 담대한 증인의 모습, 예수님을 놀래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외로운 길, 의로운 길을 걷는 자들은요, 예수님을 닮아가요.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은요, 예수님과 굉장히 많이 닮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증오와 미움으로 죽는 것도 닮아있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와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가 거의 비슷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말하기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근데 스데반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돌아가시는데요,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사도행전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누가는 이 죽음의 순간을 묘사하면서요, 뭘 보냐면, 스데반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굉장히 닮아 있다, 똑같은 모습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서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누가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똑 닮은 스데반의 모습은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일으켰다는 거예요. 자신과 똑같은 모습 때문에 너무 놀라워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예수님과 비슷합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예수와 닮은 모습 때문에 그 자리에서 서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나 스스로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나 스스로 얘기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놀래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거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이유, 두 번째 이유는요, 스데반에 대한 환대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스데반을 버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도리어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스데반을 주목해 보시고 아마도 이제 앞으로 곧 달려 나오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이 환대를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시록 7장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로 닮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산다면요, 우리는 외롭게 죽고 외롭게 살겠지만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큰 환대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끌어안아주시는 그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너무나도 외롭고 비참한 죽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그의 죽음을 볼 때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큰 환대를 받았고 가장 큰 위로를 받는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삶의 마지막은 그 누구보다 비참한 삶이 아니라 그 어떤 그리스도인들보다 가장 아름다운 마지막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이런 환대, 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위로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스데반의 죽음은 그의 삶의 끝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 8장 2절에 교회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분명히 죽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스데반의 죽음을 가지고 7장 60절에 뭐라고 하냐면, 스데반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스데반이 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곧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부활이 없다고 얘기해달라고 이렇게 막 부탁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사도들에게는요,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죽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죽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것인 이유는
죽음이 그리스도인들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는다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처럼 우리 또한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과 닮은 행동, 닮은 언어, 닮은 기도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거예요. 또한 스데반의 죽음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본문 58절은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몇몇의 유대인들이 증인으로서 그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앞에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 증인의 옷을 벗는 행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거는 아마 구약 성경 이후에 랍비들의 가르침이나 뭐 구약 성경에서부터 나온 또 다른 가르침, 유대교 전통 관련된 행위였던 것 같아요. 이게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이제 누군가 앞에 두는. 그러니까 사울은 어느 정도 리더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아무튼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처음 딱 등장해요. 그리고 이 시점을 시작으로 그는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이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사실이에요. 사울도 그리스도 안에서 스데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요, 예수님의 모습을 꼭 닮아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은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나타내고 있지 않아요. 써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스데반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아마도 이것은 그의 삶을 바꾸는 하나의 초석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이 끝이 아닌 이유는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기 때문이고 또는 그를 통하여 예수님을 닮은 증인 사울이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뉴스 사역자로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 안에서 굉장히 부담스럽겠지만 스데반 같은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무거운 짐을 제가 여러분에게 다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스데반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런 스데반이 된다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직 잘 모르는 유스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이요, 예수님을 닮은 여러분의 삶을 목격하고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그들 역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더 닮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여러분의 마지막 호흡조차 예수를 닮은 만큼, 그리고 닮은 것처럼 주님을 위하여 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눈으로 스데반의 죽음을 볼 때 그 죽음은 외롭고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리스도께서는 스데반을 향해 일어나 계셨음을 오늘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이 스데반처럼 언제나 예수님을 향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